받게 됐죠.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볼 거죠. 아까 읽었던 거고요. 받게 돼. 그거는 오전에 했던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 위에 글자를 안 바꿔서 오케이. 자, 그래요. 저게 이제 1절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요. 자, 우리 부활의 증인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죠. 그래요.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집에도 안이 가시고 이렇게 찬양, 말씀, 기도를 사모하시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시죠. 근데 주님하고 당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부활한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누구 만났다는 이야기에 사람 이름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중간에 그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게바에게도 보이고 쭉 나오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감히 자기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난 다음에 정혼했던 요셉과 함께 남자아이 이름이 4명 명단 나오고 누이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자를 둘 낳는지 6명 낳는지 10명 낳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2 이상, 그래서 6남매 이상을 마리아가 낳았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 낳고 부부 생활 안 하고 동생들 없다. 성경에 동생들 명단이 2번이나 나와요. 실제 이름으로. 근데 그 이름으로 볼 때 옛날에 고대 사회는 여성 이름들이 특별한 스토리가 있을 때는 있는데 없을 때는 잘 안 나오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 여동생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남동생은 나와요. 야고보서 성경에 나오는데 그 야고보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 나오는데 그 유다도 2번째예요. 그 다음에 시몬도 있고 또 하나 이름이 더 나오는데 야고보가 엄마 마리아가 품행이 방정 맞아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저 배다른 형 예수를 낳았다고 생각해서 예수 안 믿고 엄마 별로 이렇게 잘 엄마답게 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 안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십자가 돌아왔을 때 가상칠언 가운데도 3번째가
마리아 보고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그래서 이게 모실 정도로 관계가 불편했는데 그 정도로 야고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부활한 주님이 40일 계실 동안에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세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돼요. 야고보서를 쓸 만큼. 야고보서의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동해. 왜? 자기는 친형이니까 형한테 꼼짝 못하니까 예수한테 뭐 어쩌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었기 때문에 엄마를 대하는 거나 형을 대하는 행동으로는 따로 놀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경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보니까 네 행동이 증명하고 있어. 이거 너 예수 안 믿는 거야. 그 믿음으로 너 천국 갈 줄 아는데 너 천국 못 가. 이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구절.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에 영접하셨어요. 만나셨어요. 야고보가 깨졌어요. 자, 근데 다른 사도들도 깨지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이 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실제 만삭돼서 나왔는지 안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착상해서 280일, 9개월, 10일에 인간이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아주 조산하면 7개월에도 나오고, 보통 옛날에 팔싹둥이라고 8개월 만에 나온 애들, 조산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은 요즘엔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좋아서 두뇌를 그 안에서 이렇게 브레인을 만들어서 나오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약간 전응 현상들이 많이 왔어요. 전응아들이 만삭되지 못하고는 약간 좀 또라이라 그러나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팔불출이라고 해서 팔불출. 그 자기를 바울이 지금 팔불출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는데 야고보는 그때 만났을 때 개종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도 만났는데 바울은 개종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야고보는 혹시 우리 형이 맨날 부활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부활한 건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30년 동안 같이 형하고 같이 밥 먹고 한 집에 살았으니까 야고보가 너무 잘할 것 아니에요. 형의 말투나 특징이나 버릇이나. 거기서 깨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부활이구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부활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저기도 분명히 초록색 글자로 만나주셨어요. 보여줬어요. 그래도 애초에 마음속에 닫으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하고 화해하려고 대화할 때 마음은 상대를 들어보죠. 근데 어차피 싸우고 쪽내려고 나가서 대화하면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얘기하는 동안에 나는 내가 되받아칠 그거 머릿속에 시나리오 짜고 있지, 상대방 얘기 귀에 안 들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애초에 믿지 않고 이건 나사렛 이단 괴수들이다 마음으로 딱 접어놨어요. 뚜껑 닫아놓으니까 흔히 말해서 아무리 장대비 장마철에 비 와도 장독대 뚜껑 닫으면 물 못 받듯이, 비 못 받듯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저 얘기를 머리를 탁 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 이런 팔불치 같은 놈. 그때 나한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때 예수 안 믿었다. 여러분 생애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예수 믿자고 했을런지, 청년 때 누가 나한테 전도했을런지, 그때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내가 너무 똑똑해서 예수 같은 거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도 말라고 아주 그냥 반대편에서 극렬하게 하셨던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세상에 무슨 예수가 있고 천국가 중에 이런 세상에서 그러고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도 그랬는데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사도라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목사라고 이런 거 나한테 부르려고. 내가 얼마나 교회 회방 핍박 방해하던 깡패 같은 놈인데 깡패 같은 나한테 무슨 목사님, 어이구 야야, 그런 단어조차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옛날에 믿지 않았던 그 어리석었던 나의 젊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참 내가 팔불출 같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3일 뒤에 부활했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뭐 이러고서는 막 부활했다고 막 소문이 갑자기 막 순식간에 퍼졌어요, 제자들 중에. 그래서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가 진짜 부활했어? 근데 난 안 믿어. 그리고 시골로 낙향했던 제자들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그날의 부활절 날이에요.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날 시골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10km 정도니까 뭐 걸어갈 만하죠. 10km.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갈 때. 근데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셔요. 가까이 가서. 그들과 이제 말씀하셔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서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1절로 넘어가면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때 눈이 밝아져. 그때 예수 알아봐. 근데 예수 알아봤더니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 뿅 하고 축지법을 쓰셔서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두 제자만 남았어. 두 친구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야,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니까 우리 그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어떤 뜨거운 게 막 치밀어 올랐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거 헛다리 짚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만나 주신 거야.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셨어.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근데 이 친구들이 부활한 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거예요. 부활하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부활한 날부터 10일 뒤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날 당일치기로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10km 왕복 20km니까 하루길 될 수 있어요. 야밤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거예요. 어쨌든 엠마오 두 제자들의 스토리는 그렇고요. 도마 이야기. 12제자 하나로서 디두모. 헬라어인데 저게 디두모가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 이런 뜻입니다. 도마가 이게 둘이 형제가 나왔나 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자. 부활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도마 없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근데 도마가 손에 못자국, 손가락 못자국, 그 손에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왜 안 믿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인데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죽고 3일 뒤에 부활하리라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봤다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은 좋지만 감정적인 신앙은 사실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 첫 번째 이제 다 만나시고 도마 없을 때, 두 번째는 도마 있을 때 만나시고, 세 번째는 지금 저 만나시는 장면인데,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서는 갈릴리 바다 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는데, 예루살렘은 유대 땅에 예루살렘, 요단강 있고 요단강 위에 갈릴리 바다인데 직선거리로 그저 한 120km. 거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데 예루살렘을 또 도마 때문에 두 번까지 나타난 주님을 만나고도 또 올라가요. 거기를 100km니까 한 3, 4일 이상 걸려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 밤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에 물고기를 왜 잡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워낙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주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는데 다시 또 지금 3년 뒤에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요. 이게 뭐예요? 신앙 도루묵이야. 맨날 그 신앙이 도루묵이야. 뭐 쫓는다고 난리치고 줄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난리치는데 부활한 주님을 2번 만났어요. 도마 있을 때, 도마 없을 때. 그래도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강력하게 부탁해 보게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한번 시험 들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해. 이게 리프레시가 잘 안 돼. 애초에 시험을 들지 말아야지. 베드로가 부인하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는 회개하고 똑바로 예수 믿어야지. 이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러면 좋잖아. 안 그래. 뭐라 그래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옛 성품,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격 형이 가니까 부활해동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중심적인 사람이 흔들리면 부활해동, 어떤 조직, 공동체, 단체, 가정 뭐 이런 속에서 맏형이 뭐 이렇게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맏며느리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7명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요. 거기에 누구도 따라간 줄 아십니까? 엊그저께 손가락 넣어보고 믿겠다고 해서 주님 만나서 아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무릎 꿇었던 도마도 따라가. 도마도 따라가. 제가 그 구절만 거기다 안 올려놨는데 그 구절을 지금 3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3절에 따라간 사람들이 명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우스 호수가 갈릴리 바다예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2사람, 또 다른 제자 하나 둘, 그러면 7명. 디두모 도마 해도 너무한다 너. 짜증난다 진짜. 아이씨, 그치?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거? 응? 자, 베드로 흔들려, 도마 흔들려, 다른 제자들 다 흔들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그날 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없는 사역, 결국 결과물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새벽이 돼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세요. 숯불에 조반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이미 다 구워놓아서 제자들 오면 아침에 웰컴 서비스로 블랙파스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딱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 아니,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굉장히 디프레스 다운돼가지고 예수님 죽어서 이제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그러나 다시 살아나갖고 2번씩이나 디두모 때 사건 때문에 디두모 도마 2번씩이나 만나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며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피스.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주님 2번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도 바닷가에 서 있는데 또 못 알아봐. 야, 이거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이거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거 응아 이거 해줘야지 좀 예수를 알아볼지, 예수를 제대로 믿을지. 참 예수님 보실 때 답답하죠. 목사는 답답한데 예수님은 근데 안 답답해하시. 그래서 예수님이고 그래서 목사야. 자,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갑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모르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로 가라 그래서 수레에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쭉 읽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이사야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쭉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토론이 된 거예요. 수레에서 가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냐, 무슨 뜻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빌립 집사님이 쫙 설교해 주니까 내시가 충격을 받고, 가다가 연못이 있으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 좀 받자. 그래서 세례 받았던 스토리가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자, 저는 저기서 뭘 답답한 걸 느끼냐면, 에티오피아는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줄 상상이 가십니까?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자 지구 요즘에 폭격 많은데, 가사 광야, 바란 광야, 술 광야, 시내산 있는데 넘어가면 홍해바다 건너가서 이집트 쪽 나와요. 이집트 쪽 쭉 내려가면 이집트 땅이 엄청 크잖아요. 밑에 룩소르까지 내려가고 아스완 때 뭐 굉장한 관광지. 이집트 쭉 내려가게 되면 끝에 에리트리아라는 나라 있고, 에리트리아 더 밑에 에티오피아 있고, 거기 수도 아디스바바바예요. 왕복 7,000km가 넘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하러 올라오셨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 왔다 가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7,000km 왔다가. 대단하죠. 어떤 믿음입니까, 이건? 샥, 충격.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서 뭘 읽고 있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성경 내용도 모르고 예배하러 갔는데 누구를 뭘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도 몰라. 예배 대상도 몰라.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몰라. 이러고 7,000km 왕복하는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교인. 그죠?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 예배가 뭐고 성경이 뭔지를 몰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어떻게 목사까지 되고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교인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 예배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게 뭐 종교, 도덕, 인격 수양하는 데야 그냥.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 놀이터야. 오고 싶으면 오고, 여기서 놀고 싶으면 여기서 놀고, 재미없으면 저 가서 놀고. 교회가 그래. 예배가 그래.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수준이 그 수준이야.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아가지고 부활의 증인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됐어요. 보세요. 에티오피아는 성경이 4번째 언어로 번역된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어로 성경이 4세기 때 번역이 돼요. 왜 번역됐을까? 4세기 때. 저 때로부터 약 350년 지난 뒤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배가 뭔지 성경이 뭔지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 고국에 돌아갔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찌질이 고생하고 6.25 전쟁 났을 때 16개 우방국 가운데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에티오피아 강류라고 하는 강류 부대가 와가지고 176명인가가 죽어가면서 수천 명이 와가지고 6.25 때 우리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만들어준 나라예요. 고마운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비록 좀 우리가 더 갑자기 우리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강혜원 의료시설 만들고 뭐 연세 병원 만들고 뭐 이화 배제 경신 뭐 이렇게 뭐 개화기에 의료 교육을 해갖고 한 100년 안쪽에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동안 맨날 똑같이 살던 이민족 사람들을 선교사가 완전히 계몽시켜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았어요. 우리가 복 받았다고. 근데 복이 뭔지 몰라. 호주머니에 돈 몇 번 더 들어오면 그걸 복인 줄 알아. 유치하게 짝이 없어. 예수는 콧구멍으로 믿나 봐. 아주
답답할 때가 많아. 나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찐 그리스도인이 이르기를 바라요. 그냥 출석 교인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서고, 하나님 말씀이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교회 교인들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녀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을 저는 부적신앙에다가 비유하고 싶은데요, 사무엘상서 3장인가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전사했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에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블레셋하고 항우를 벌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옛날에 법궤를 메고 와서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쫙쫙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난공불락의 성인데 우리가 전쟁도 안 하고 법궤 가지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야,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전쟁의 손자봉법이 말씀과 함께,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이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날은 3,000명이었는데 이번 전쟁은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 뺏겼어요. 헐, 이게 뭐지? 왜 그러냐? 부적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농담하죠. 밤에 불면증 잠이 안 오면 벽에 대신 이걸 비고 자라고. 잠 안 오면 성경을 읽으면 금방 졸음이 오니까 잘 수 있다고. 수면제로 쓰라고.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래도 수면제 약 먹는 것보다 신약과 구약을 먹으니까 좋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것도 용인하셔요. 어쨌든 간 부적적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믿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복해서 이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장사예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끌고 갔어요. 법궤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니까 블레셋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블레셋 주격 신이 있는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다 법궤를 가운데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넣어놓듯이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이 엎어져 있어. 그리고 법궤 앞에다가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 어휴, 깜짝이야. 그래서 다시 다곤 신을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똥강 이래갖고서는 문지방에 탁 걸쳐서 완전히 토막 살인 사건처럼 토막 신 사건이 나왔어요. 그날부터 피부병 독종이 불어오는데 이 법궤가 있었던 동네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몸이 뭐 가렵고 뭐 이게 뭐 찌찌 가무신지 뭐 지카 바이러스인지 하여간 뭐 희한한 병이 몸에 뭐 덜러붙어 가지고 막 열나고 고름 생기고 막 간지러서 긁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이거 여호와의 신이 노했나 보다. 가드로 가고 가사로 가고 아스글론으로 가고 아스돗으로 가고 5개 동네로 7개월 동안 이사 다니면 옮겼는데 가는 데마다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저거 이스라엘 경내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로 이게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서 이제 사건을 종결시켜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달라고 법궤를 갖다 놨더니 하나님께서 부적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는 안 도와주고, 이 양반이 힘을 쓰시는데 어디 가서 힘쓰냐면 다곤 신전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서 엄청 힘쓰셔. 다곤 다 엎어놓고 거기 주민들 전부 다 독종에 걸려갖고 막 사경을 헤매게 만들고, 거기서는 엄청 나는 여호와니니라 감히 나를 뭐 이래갖고 하나님이 막 법궤가 엄청 힘쓰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힘을 안 써주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잡신을 섬기는 저것들은 나보다 더 잘 돼. 나는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힘을 좀 안 써줘. 힘을 안 실어줘. 나를 좀 팍팍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안 도와줘. 근데 저거 예수 안 믿지, 교회 핍박하지. 근데 저놈은 사업도 잘 되고 말이야. 몸도 건강해서 쩔쩔 날라. 나는 아파 죽겠는데 쩔쩔 날라.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답하지 맙시다. 늘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 안 돼요. 신앙에 절대 기복신앙, 부적신앙, 왜 불교는 부적 갖다 붙여서 복을 불어들이고 재앙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전쟁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남북 전쟁이 있었으니까 북한에 미국의 노예 전쟁,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지금 제가 영적으로 나를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 편 대해주세요.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그것을 만나에다가 이렇게 비유할게요. 만나는 24시간이면 썩고 벌레 나서 냄새 나요. 못 먹어요. 하늘에 신령한 양식의 대표성이 만나인데도 그 만나도 24, 물론 안식일 포함하면 48시간이지만 어쨌든 쉽게 말해서 만나의 유효기간은 24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속죄소 안에 만나가 된 금항아리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비 2개, 3가지 물건이 법궤 안에 지성소의 박스에 있었는데 거기에 만나를 금항아리에다가 넣고 있었어요. 이거 썩고 벌레 나고 곰팡이 냄새 났나요? 아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한 번도 썩거나 냄새 나거나 곰팡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법궤 바깥에서의 만나는 유효기간이 24시간이지만 법궤 안에, 즉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유효기간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유효기간은 영생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in Christ and Christos,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입니다. 그게 영원한 부활 이후의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오늘 저녁에 남으신 분들은 대박났어요. 용두사미의 신앙 가지시면 안 돼요. 용두사미가 뭐죠? 용머리, 뱀꼬리. 처음에는 뭐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뭐 교회 봉사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일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으쌰으쌰. 왜 초신자들 때 뭐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교회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또 그 교인들에게 점수 얻고 담임 목사 잘 보이려고 막 엄청나게 뭐 잘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 용두가 사미, 뱀꼬리처럼 되는 신앙이 대부분 그렇게 신앙이 흘러가요. 아니요. 도에서 도,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저는 딱 요걸 예를 들고 싶은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미련한 열처녀, 슬기로운 열처녀, 등과 기름 준비 스토리 있잖아요. 그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기름 떨어진 사람들이 나서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나가서 기름 떨어진 거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요. 혼인잔치 나 들어가야 된다고, 나 천국 가야 된다고 문 두들겨 막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대요. 나는 성경에 난해 구절들이 참 많은데 이런 구절은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처녀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 처녀들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수십 년 믿은 교인이에요.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이 교회 잔뼈가 굵은 신앙생활, 성경에 대한 지식, 그동안에 예배당에서 내가 한 헌신, 봉사, 헌금, 충성의 시간들, 세월들, 물량들, 어마어마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저 신랑과 처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나보고 난도 모르는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믿으세요. 장난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어디 가도 그런 설교 못 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나 천국 갈 수 있지 않고 침노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을 수 있지. 교회는 아무나 와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천국 안 갈 바에는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천국 갈 거기 때문에만 교회 나오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목적,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서 장로 되려고, 뭐 하려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다 하찮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돼서 천국 가는 건데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면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자, 하나 더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구절, 똑같은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 부분 마지막 7장 끝부분에 쭉 내려가면 제가 하도 많이 인용해서 잘 아실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 더러 나더러 이런 말이에요. 목사가 예수님한테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의 목사들이 나더러 예수님더러 이렇게 말해요. 주님, 주여, 우리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예배도 집례하고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병도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주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업 안 열리는 사람 기도해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고 취업, 합격 다 열어주고 권능이 막 나타났어. 내가 그거 다 했어. 기도해가지고. 근데 그때에 그 말 다 듣고 그 목회 보고서 일지 다 보시고 주님이 그 많은 목사들에게 22절에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목사 23절 저희에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밝히 말하되 똑똑히 말했다는 말씀이죠.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고 아까 여기 신부애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녀 신부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정혼한 관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이제 택함으로 걸러지는데 여기는 목회자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파워풀한 설교의 에너지로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하고 이거 다 누가 역할이냐? 주로 평신도 역할보다는 성직자들의 역할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다 모르는데. 주님이 다 모르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걸 그냥 말장난 하시는 걸까요? 그냥 비유에 불과한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다 써있진 않고 몇 개만 써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분 발췌하고 기록을 남겼는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첫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믿은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천국까지 꼭 가라. 생명을 얻게 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1차적으로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믿음을 끝까지 도에서 도로, 용두사미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환경과 상황,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 있을 때나 슬픈 일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고 그 생명을 취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저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